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날에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후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지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다가 다시 그 처수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부러 비운 것은 아니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불러서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지금 다시 아닥사스다 왕 곁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마 에스라가 사망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요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계속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계속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 We must keep reforming and renewing our lives. We must keep reforming and renewing our lives. 계속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제가 한국말에는 넣진 않았지만 영어 제목에는 For our lives, 우리의 인생, 생애가 계속 개혁되고 변화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Our faith.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삶,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인생과 그리고 신앙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자꾸 뭔가 변화되려 하고 누가 계속 목사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설교를 유심히 듣는 사람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건 당연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야 부모에 의하여 선생님에 의하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바로 잡아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어른 되고 그러면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살아가던 방식으로 살아가면 사람은 누구나 다 익숙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삶이 계속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돈보다 더 큰 것을 가져야 한다. 돈보다 더 큰 것을 가져야 한다. We must pursue something greater than money. We must pursue something greater than money. 오늘 1절에 그날, 이 강조입니다. 그날에 언제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벽 역사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완성된
기념으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던 그날, 그쵸?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성벽 봉헌식.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11절 온전히 내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경제적으로 돌보기로 한 작정한 바로 그날,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들렸는데예요. 이거는 밑줄에 빨간색의 동그라미, 들렸는데, 들렸는데, 그거를 지금 밑줄 그으셔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이 단어가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이전에, 또 뒤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없어요. 언제 쓰냐면 신명기 5장 1절에 쓰였어요. 신명기 5장 1절에. 그리고 신명기 31장 28절에서 쓰이고 이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과 그리고 3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출애굽을 다 마치고 모세가, 이게 신명기라는 것이 반복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반복하는 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셨던 율법은 이제 신명기 오면서 끝났다고요. 신명기에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삶에 살아간 방식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방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번도 알지도 못한 일들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옆집 소가 너희 집 담을 무너뜨렸다 하자. 여러분 광야에서 담을 무너뜨릴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옆집 소가 너의 작물을 먹었다 하자. 뭐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네가 도끼를 쓰다가 도끼가 뭐 날이 빠졌다 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광야에 있으면 도끼 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다가 그 법이 나오고 뭐 하다가 법 나오고 늘 이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삶을 다 아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하시는 생활법이에요. 생활법. 그런데 요 말씀이 들렸다, 이 말이 특이한 말인데, 귀 속에 들렸다는 뜻이에요. 귀 속에 들렸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렸다, 그런 말 이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귀에 들렸다. 근데 이거는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귀 속에 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동일한 단어는 아닌데 선지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뭐뭐 안에 말씀하셨다, 이런 뜻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거 에게란 말이 그 인투, 그 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인데, 요 단어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사이에,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 역사 거치고 수많은 선지자들 거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귀에 들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다시 율법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과 결단과 각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신명기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시는, 즉 삶의 신앙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풀어서 적용해 본다면, 오늘 이 내용은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방불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이건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분리. 분리. 이거를 그냥 모압 암몬을 내쫓았다, 물론 당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그건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리예요. 분리. 분리. 여러분 분리라고 말하면 거룩의 의미죠. 거룩의 의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거룩은 분리란에서 나온다. 이건 다 아실 거고요. 근데 뭐를 위한 분리냐라는 건 잘 말 못하는데, 그 거룩은 무엇이냐면, 왜 분리를 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요걸 빠지니까 자꾸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해석할 때 분리란 단어만 생각해가지고 자꾸 뭐 나눈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엇을 위한 목적이 빠졌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모압과 암몬을 완전히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근거를 출애굽으로 들고 있잖아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 어찌 보면은 동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그 형제 뭐 사촌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어려울 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유가 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뭐 지금 요게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요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찌 보면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이미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혀 갔을 때 그 땅을 지배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토착 세력과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하신 걸 잊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지금 결단케 하시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율법을 읽었다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얼마나 많은 내용도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 분리를 말씀하세요.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3절 백성이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이란 말이 앞에 있는 섞인 혼합된 무리를 분리했다. 보이시죠? 거룩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잊어버리는 분이에요. 등 뒤로 던져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 동에 서가 먼다는 말은 만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하는 거지만 그러나 한 번 마음에 먹으면 그대로 하세요. 그게 원한이고 미움이고 싫다라는 건데 그런 것도 마음에 품고 계세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을 가로막는 자들, 협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났어도 수천 년이 지났어도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가 그 내용 아닙니까? 하만과의 싸움이 그 싸움이잖아요. 아말렉 하나님께서 아가강의 후손을 그 하만을 죽이려 하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2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그 발람이 뇌물을 주어 저주하였는데 그 뇌물 돈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하여 쫓아내어도 경제적 문제 없다. 지금 돈 얘기 2절에서 의도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어라. 돈보다 더 큰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신 없으면 변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익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나의 이익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We must not act for our own gain. We must not act for our own gain. 이제 3절과 4절은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3절과 4절 사이 어느 정도냐면 마치 뭐 잠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뒤에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느헤미야가 없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히브리어 자기 모국어를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건 좀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정도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 하고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로 다시 총독을 마치고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역을 다 마쳤다라고 하고 이제 갔는데 4절 이전에 예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을 했다.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한 사람 없을 때 예루살렘이 신앙이 다시 엉터리가 되었어요.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 특별히 11조를 드리지도 않고 예배가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이때 말라기 선자 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실 정도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형식적으로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꼭 오늘 말라기를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라기가 3절과 4절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말이죠. 말라기 선자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말라기 특징이 뭡니까? 듣지 않았죠.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예전에 말라기를 몇 달 전에 했으니까,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했으니까 그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유대인 아내를 버리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고 이방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이렇게 되었었죠. 왜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유대인 여자들은 지금 이렇게 살림이 어려운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 지금 세상 경제는 모압과 암몬 이 사람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데 유대인 여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누가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주말에 가장 바쁜데. 또 유대인 여자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직업도 아무거나 다 그냥 지금 맞벌이해서 열심히 벌여야 되는데 꼭 구별을 해요. 요건 하고 요건 안 하고 막 율법에 어긋난 거 안 하고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변변한 직장을 못 잡는 거예요. 또 성적으로도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인 여자를 만나니까 이 여자들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물불 안 가립니다. 안식일이고 뭐고 없죠. 열심히 일하죠. 아무 직업이든 돈 많이 준다면 다 하죠. 성적으로도 얼마나 개방적인지 몰라요. 나 지금 유대인 본부인 있다 해도 I don't care 하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막 같이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남자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부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11조를 나한테 어떻게 드렸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가져온 것들, 너희들 돈 없다고 힘들다고 자꾸 말하는데 그것 가지고 너희 총독한테 줘봐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한테 아버지라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내 딸들은, 이 말이 뭐예요? 너만 내 아들이냐? 얘들도 내 딸이야. 이 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남자들의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버림받아서 저렇게 제단 앞에 와서 울고 있는 내 딸들은 그럼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버림받은, 여러분 친정 아빠로서 버림받은 내 딸이 저렇게 울고 경제력이 안 되니까 울고 있고 이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냐? 그게 말라기 내용이에요. 지금 그게 3절과 4절 사이의 문제. 근데 그 현상 하나 보여주는 것이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십이 나와요.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 연락했단 말은 가까이 한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십이 여러분 그때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룩입니다.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예요. 아까 제가 거룩이 분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장 잘 지킬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었었어요. 예전에 성벽을 건축할 때도 제일 먼저 솔선수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고 결단하고 변화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대제사장 누가 건들겠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죠. 더군다나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도비아하고 친해졌으니까 말이죠.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벽 쌓을 때 산발락과 가장 강하게 방해한 사람입니다. 방해를 위하여 느헤미야를 죽이려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살고 있는 곳이 5절 성전 내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물과 성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줄 것을 생존을 위한 것들을 다 빼내고 그 사람을 위하여 방을 줬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거죠.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지금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전체적으로 바르게 조정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바르게 조정해야 한다. We must realign our whole direction toward what is right. We must realign our whole direction toward what is right. 그런데 그러니까 5절까지가 가장 절망적 상황인데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돌아와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 있지 않았다.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4절과 5절 요 그리고 말라기도 때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 며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표현이에요. 짧게 느껴진 거지만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고 요 아닥사스다 왕이 죽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곧 세상을 떠나는데 그리고 와가지고 도착해서 7절 엘리야십과 도비야 요 얘기를 알거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 그래서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화가 난 거죠. 그 다 내어버렸어요.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전에 기명과 소점을 위향 다시 그리 들여놓았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기억나시죠? 느헤미야를 나가라고 말합니다. 세간을 내어 쫓던 나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비야가 잠깐 쉬러 온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전 안에서 집을 삼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집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밖에 없어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예 살림을 차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10절 11절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가 지급되지 않는 걸 알고 다시 지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 합니다. 10절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징벌을 행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사람들 각각 그 전리로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망했단 말이 먹고 살기 위하여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말이 뭡니까? 없어서 안 준 것이 아니라 못 준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안 준 거예요. 있는데도.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 느헤미야가 하죠. 11절 민장들을 꾸짖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를 꾸짖고 하나님 전이 어떻게 이렇게 버림받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전이 버림받으었어요. 그래서 곧 레위 사람들 불러다가 처소에 세우고 그리고 온 유다가 오랜만 나오는 거죠. 온 모든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보세요. 11조를 갖다 곳간에 넣으니까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예배가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사람을 세웁니다. 13절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하니 뭐냐면 나누는 일이에요. 뭐가 생각납니까? 사도행전에서 7 집사님 생각나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제, 곧 나누는 거였거든요. 역시 충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4절이 핵심이에요. 이제 14절과 그리고 느헤미야 마지막 절이 핵심이에요.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미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게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1장 8절 5장 19절 6장 14절에서 기도하는데 선한 일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이 어떤 단어의 반대냐면 앞에 있던 악한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기억나시죠? 악한 일에 대하여 반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도비야가 했던 그 악한 일, 그 악한 일과 반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선하단 말이 어디 쓰이냐면 제가 내일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잠깐 말씀드리면 요 선하다는 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하다는 말이 복이란 단어예요.
자기 했던 일들이 복받을 일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처음 쓸 때가 창세기였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는 뜻이 똑같은 단어예요. 모든 것의 질서를 새로 잡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변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참 신앙생활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리더들이 지도자의 숙을 하여도 잠시 비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악한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바르게 되어지게 하시고 바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별난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또 삶과 모든 생활들 속에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곤고함을 겪고 있는 그 연약한 심령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하루, 또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